신앙생활을 하며 우리는 다양한 질문을 마주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도 있으며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서로가 공통된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을 들어보거나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된 존재들에게 왜 여전히 어려움이 따르냐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고난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진 사람들은 여러분의 믿지 않는 친구들이거나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족일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닥쳐 있는 그 상황에 있는 어려움과 여러분의 그 흔들리는 고난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모습을 보며 이러한 질문을 던졌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나의 삶 가운데 왜 여전히 이러한 아픔과 고통이 있는 것인가? 왜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다양한 문제들이 남아있고 그 문제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괴롭히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은 그 삶 가운데 이러한 질문을 던져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가운데 어떤 문제들이 있나요? 결혼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자녀에 대한 문제, 경제적인 문제, 믿지 않는 가족에 대한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건강으로 인하여 나의 몸에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도 있고, 정신적으로 아픔을 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상처들이 하나하나 치유받고 회복되어져 가지만 우리는 여전히 삶을 살아가면서 다시금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아파하고 슬퍼하며 하나님께 때로는 질문을 던집니다. 나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그리고 그런 나의 모습을 보며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은 나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집니다. 너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우리는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나와 함께 살아가고 계신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러한 어려움과 상황이 나의 문제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마주하게 된다면 우리는 무엇라 그렇게 외치고 싶은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다고 그렇게 증거하고 싶은데 때로는 그 말이 목 끝까지는 차올랐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는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질문을 나의 마음 한켠 어딘가에 묻어둔 채 그저 삶을 살아가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질문을 동일하게 던지신다면 여러분은 그 질문에 무엇이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외치시겠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러한 문제 가운데 놓여 있는 것과 같이 이러한 동일한 질문을 하면서 살아갔던 성경 속 인물들이 있습니다. 바로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당시 하박국 선지자의 시대 상황은 암울함 그 자체였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보아도 소망과 희망이 보이지 않았고, 자신들, 이스라엘 백성들인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자신들은 멸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고, 그 나라를 공격하는 아수르의 나라는 너무나도 강성해 보였기에, 그 나라가 다시는 회복되지 않을 것 같아 보였기에 그 선지자의 마음은 무척이나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박국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악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민이이다. 아멘. 여러분이 만약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면, 여러분이 그 시대 하박국 선지자가 놓였던 그 시대에 여러분들이 사셨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저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나의 하나님은 진정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외치실 수 있겠습니까? 이는 시편 46편의 기자 또한 동일합니다. 우리 46편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여러분, 오늘 시편의 기자가 다음과 같이 1절로서 고백하는 그의 삶은 어떠한 삶이 바탕에 깔려 있는지 눈치채셨습니까? 그의 삶은 지금 환난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지금 시편의 기자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그의 삶에는 여전히 문제가 있고 환난이 있으며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의 그 삶 가운데에도 고난과 환난이 있는 줄 압니다. 그 가운데 어쩌면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 어느 때까지니까 그렇게 부르짖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질문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아브라함의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의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를 바라며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고백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문제와 아픔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간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의 고향을 그의 나이 75세에 떠났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그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 길을 떠나갑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떠난 그 아브라함의 삶에 문제가 없었나요?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은 그 이전의 삶은 어떠했는지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모든 소유를 끌고 그 땅으로 가던 그 시점부터 그의 삶에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반복되어집니다. 그의 첫 번째 문제는 그의 어여쁜 아내 사라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가 얼마나 이뻤는지 애굽이 사라의 미모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결국 애굽 왕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기게 되는 상황까지 이르르지만 하나님이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심으로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두 번째 문제도 그 가정 내에 있었습니다.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므로 그는 경제적인 문제는 없었지만 그들을 위한 땅이 충분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의 목자들이 다투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서 다툼이 발생하여 조카 롯은 기름져 보이는 땅, 풍요로워 보이는 그 땅을 택하여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곳으로 나아갔고 그 가운데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창세기 13장 15절에서 1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아멘. 롯이 떠나고 난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주시는 언약의 말씀이 다음 우리가 읽었던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가 지금 보고 있는 그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준 그 모든 땅은
너의 자손이 다스리는, 내가 너의 자손에게 주는 땅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실 그러나 이 언약에는 치명적인 오류가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아직 아브라함에게는 자손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에 앞서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와 비슷한 약속을 한 번 더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 말씀을 듣는 아브라함에게도 너무나도 좋은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말씀에도,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에도 치명적인 오류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에게 여전히 자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려면 하나님이 자손을 주셔야 하고, 이 땅을 나의 자손에게 주시려면 결국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자손이 있어야 하는데 내게는 여전히 자손이 없는 것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은 길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여 주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상황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은 문제의 해결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문제요, 고난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이후 15장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을 때 이 문제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창세기 15장 2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이 그에게 아직 자손을 주시지 아니하셨기에 그는 엘리에셀, 자신의 종에게 모든 것을 넘겨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15장 4절에서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다시 약속하여 주십니다. 너의 몸에서 난, 하나님이 너의 씨를 통하여 정말 너의 자손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믿는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겨 주십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흘러 오늘의 본문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을 때 찾아오셨던 하나님은 그에게 침묵하심으로 일관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몇 장 되지 않는 간격이지만 그 장 사이에는 무려 하갈과 이스마엘을 낳고 난 후 13년이라는 침묵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 출발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때는 언제인지 기억하십니까? 그의 나이 75세였을 때입니다. 지금 그는 99세에 이르는 동안 24년 동안 하나님은 그가 하신 약속을 마치 잊으신 것과 같이, 침묵하시는 것과 같이 24년 동안 그의 기도를, 그의 간절한 소망을 이루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75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금까지 나아왔고 99세가 될 때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그 세월을 보내왔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부귀 영화 모든 것이 다 있었지만 그의 가장 중요한 문제였던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에 그는 너무나도 힘든 세월을 보냈을 것입니다.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던 86세 때까지만 해도 그는 자손을 낳을 힘과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아무런 희망도 힘도 남아있지 않는 시점입니다. 내년이면 자신은 100세가 되며 사라는 90세가 되어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상황에서 보면 아무리 보아도 절망적인 상황일 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지금까지 나아왔습니다. 자신의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여기까지 이르렀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실 때에는 그것을 온전히 믿으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는 여전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찌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어찌하여 그에게 이러한 고난과 고통이 따르는 것이며 그에게 이러한 극심한 문제가 남아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를 부르시고 그를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에 복을 더하시고 그에게 자손을 더 풍성히 주심에도 부족할진데 하나님은 그에게 자녀 하나 주시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른 아브라함에게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은 자손을 잘만 낳으며 살아가는데 왜 나에게는 이러한 고난과 아픔이 있는 것인지 불평불만하며 살아가지는 않았겠습니까? 아마 저라면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이 저였다면 아마 저는 불평불만으로 나아갔을 것 같습니다. 사실 아브라함도 동일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그에게 자손을 약속하실 때 다음과 같이 생각하고 말합니다. 창세기 17장 17절에서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말한 이 아브라함의 고백은 이미 자신의 삶에 희망도 힘도 없는 아브라함의 처지를 너무나도 잘 드러내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기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아와 다시금 말씀하시며 약속을 주시지만 그 앞에서도 결코 온갖 희망을 찾지 못한 채 하나님 그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까지도 아브라함이 놓치고 있었던 것은 우리도 또한 함께 놓치고 있었던 것은 그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는 것입니다.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자신을 무엇이라고 드러내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여기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나타난 단어가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인 엘 샤다이입니다. 여기서 샤다이는 모든 것을 압도하시는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전능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단순히 힘이 센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넘치도록 부으실 수 있는, 그의 만족을 채우실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신 그가 바로 전능자 하나님 나 엘 샤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만물을 지으신 이가 누구이십니까? 사람을 지으셨으며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이는
누구이십니까? 아브라함을 지으셨고 그를 택하시고 또한 그를 부르시며 그에게 약속을 주시사 지금까지 그를 인도하신 이는 누구이십니까? 바로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며 그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사 그에게 약속하신 대로 무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그에게 허락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바로 전능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보았을 때, 사라가 보았을 때에도,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보았을 때에도 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각각 100세와 90세에 이르렀으며 그것은 이미 사람으로서 아이를 가질 나이가 한참 지나도 지난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는 그 시점이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시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이 정한 한계일 뿐입니다. 아브라함의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그것은 결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은 적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항상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지 못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가 능력을 가지신 이 시기에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에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다가와서도 그에게 다시금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신실하게 일하셨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며 그를 떠나지 않으셨던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믿음으로 붙들어 주신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의 이름 아브람은 이미 그 이름 자체에서 존귀한 아버지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자신의 약속을 기억하사 그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고 이 이름의 뜻은 오늘 말씀에 등장한 것과 같이 너가 열국의 조상,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사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레라는 나의 공주라는 의미에서 이제는 모든 사람의 어머니로서 사라라는 이름을 붙여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전혀 다른 존재로 빚어가십니다. 그들을 그렇게 만드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의 삶의 그 절망의 끝에서 아무런 희망도 없는 그 순간에 나타나셔서 자신의 전능하심을 드러내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리고 그 절망 가운데,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시며 그에게 이삭을 마침내 허락해 주시는 이가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절망과 고난으로 가득한 욥기 가운데에서 오히려 더 전능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더 많이 기록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의 멸망 가운데 직전 가운데 도리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가 밭을 사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또한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2장 27절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큰 일, 곧 구원은 무엇입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 그 구멍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려운 것이 구원이지만 그걸 가능케 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니까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크신 은혜를 베푸시사 스스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이 인생을 불가능한 인생에서 가능한 인생으로, 구원을 받는 인생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신 것은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은혜였습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고 주에 대하여는 살아가는 그러한 거듭남을
우리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지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문제가 여러분이 죄에 대하여 죽고 주 안에서 다시 사는, 다시 태어나는 그것보다도 어려운 일입니까?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보다 더 큰 문제입니까? 기도하는 이가 너무 많기에 나의 기도를 듣지 못하시는 능력이 부족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자녀가 변하지 않기에 걱정이십니까? 남편이 변하지 않기에 걱정이십니까? 나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시사 나의 가운데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나의 삶을 변화시키시사 온전히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신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음 아닙니까? 몸과 마음이 병들어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죽은 것과 같았던 그 몸을 살리시사 아브라함과 사라로 하여금 생명을 잉태하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심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사 그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속하셨고 사람이 결코 할 수 없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생명의 주가 바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죽음을 이기신 주가 우리의 문제, 그 작은 문제를 결코 해결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함께 선포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여전히 가시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빠지지 않으며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아픔과 고난이 나의 삶에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과 같이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 고난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은 이 시간이 24년이나 되었는데 내가 어느 때까지 더 기다리면 되겠습니까? 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침묵의 시간을 지나며 그러나 아브라함 또한 우리 또한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모든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하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와 모든 만족을 채우실 수 있는 능력의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 문제 가운데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설령 그 문제가 너무나도 커 보인다 할지라도 내 눈이 보기에는 그 문제가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나의 가운데 구원을 이루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를 믿는 믿음으로 이 신앙의 여정을 계속해서 걸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큰 일, 구원을 행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심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소망의 주가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바라보며 함께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문제 가운데 괴로워하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그를 찾아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박국 2장 3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 의인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라 칭함받은 우리에게는 오직 한 가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모든 고백임을 믿으시며 함께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을 바라보며 그 아브라함 가운데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함께 이 길을 걸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